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스크린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또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과 더 깊은 과학이 말하기를 슈메르 문명에서부터 인간이 발생했고 그 문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오늘날 세상에 다 퍼졌다고 하고 있고, 또 창세기 보면요 갈대아 우르가 그 땅입니다. BC 6000년 전에 인류가 그렇게 번성을 했고 4000년 전에 슈메르 문명권에서 최초의 제국 구바빌로니아가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출생지고 그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르곤이 이제 결국은요 큰 제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또 신바벨로니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인류의 패권을 지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현장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그 과도기에 이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함장로님 이름이 다니엘이고 제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이 누구냐? 여러분, BC 605년, 자,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전쟁의 채찍을 때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신 역사가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유다 왕국이 3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BC 605년에는요 여호야긴 왕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잡혀오고요 10,000여 명이 잡혀갔습니다. 자, 2차 침공은 BC 597년 3차 침공은 완전히 성전까지 다 불사르고 성전의 기병, 성전의 그릇들, 제사의 그릇들, 그 다음에는요 법궤까지 다 가지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3차로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갔는데, 이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잡혀온 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7세 정도 18세 정도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몇 살이냐? 거의 75세 이상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쟁 노예로, 여러분,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엇이 있느냐? 1장에 보면요 왕리박교,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년에 침공을 했거든요. 605년에 BC.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뭐냐? 그렇게 이 각국을 침략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오면서 거기에 왕족들, 귀족들, 젊은 쓸만한 인재들을요 전부 왕립 정치학교에 전부 집어내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자기 나라의 정치가를 키우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이 다니엘은 그 왕립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치계에 일찍 나간 이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는데도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 박일보 전사님 이 손자들이 지금부터 차고 계시니까 찬양을 부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놀래킬까? 그렇지 않으면 박수를 쳐드릴까? 박수가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쳐주시 바랍니다. 대성이 대안이 할렐루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와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니까. 깨달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대실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벨론이 망했는데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왜 또 3명 중에 한 사람 총리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처세를 잘했으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출세했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무지한 백성의 소치가 되는 것이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제가 결론의 말씀을 제가 불현듯이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고, 바벨론은 메대와 파시아 연합군에게 망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망했는데 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3명의 총리 대신 중에서 하나인데 그 총리 대신 중에서도 어떤 책임 총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묵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눈으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교훈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노예로 이렇게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 대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게도 만드시고 천박하게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실 때,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존귀한 대로 만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나서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 이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건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헤아려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겔도 잡혀왔고 다 잡혀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잘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전파하러 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수로 황제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는요 왜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유다인들이 다 한날 한시에 하만을 통해서 이렇게 죽게 생겼을 때 그 모르드게가 너가 이 왕위의 이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로 이렇게 에스더가 존귀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요 하만의 손길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엑스더의 생애 속에 있고 엑스더가 왕비가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살려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엑스더를 왕위로 세운 것, 왕후로 세운 것.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도요, 그것을 일평생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기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제국이 2번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으로 승승장구한 것은요,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있었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런 놀라운 직분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장로님이 되고, 또 전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목사가 들이맺으니까 제가 아멘하고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난 이거 계획인 줄 알았는데, 높아진 줄만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높아지라고 준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적든지 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그래서 고귀한 직분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첫째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총리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조은재라는 목사님의 예화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시골 깡촌에 어떤 분이 도시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는 또 미국으로 왔었는데, 어쨌든지요, 아주 풍찬 노숙을 하던 때도 있었고, 정말 식모살이를 하던 때도 있었고, 정말 공장에 다닌 때도 있었고, 미국 와서는요, 미국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일간 이루면서 또 이렇게 이혼의 아픔도 있었고, 또 그렇게 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험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여성교 회장이 됐답니다. 여성교 회장이 됐는데, 그날 밤에 임명장을 받고 주가도 꽃다발을 이렇게 받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이불 속에서 나 출세했다야, 나 출세했다, 나 성공했다. 여성교 회장 됐다고. 그래가지고는요 1년 내내 그것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데, 교회에 꽃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꽃을 해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꽃을 했다는 그런 예화집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출세한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주 전에 제가 다윗에 대한 감사를 설교를 하면서 역대상 7장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내 집은 누구며 나는 누구의 관대 이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은 누구며 나는 누구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누구간데 구야마이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일할 수가 있고 진실하게 설 수가 있고 이웃을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고대 철학의 세계에서 그리스 출신의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호야마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깨달아졌어요. 내 집은 누구며 나는 누구이건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 쓰러져가는 베들레헴 촌부의 2세의 8번째 아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도 버렸다고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버렸고 형님들도 버렸고 일가 친척들도 다윗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왕으로 만드셨어요. 거기는 6글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족을 만드셨습니까? 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기도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에 있을 때 BC 605년에 잡혀왔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일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잖아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다니엘의 일생을 오늘 설교로 조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한 장 드리고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올리실까요? 355장 우리 3절만 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자가 그때 당시에 45개의 국가를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거든요.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요, 그의 손자뻘이 된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요 방탕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왕권을 광활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벨사살 왕 때는요 흐지부지야. 성경에 보면요 1,000명의 귀인들을 데려다가, 전국에서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도 여러분 무사 안일주에 빠져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을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 왕이 우매한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 여러분 그 보세요. 그 수도는요 거의 사면이, 산 한 면이 있지만요 거의 사면이 이렇게 이 물살이 센 이렇게 이 큰 이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저수지같이 물살이 센 이 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놨기 때문에요 철옹성 같은 곳이에요. 못 들어가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메데파샤 이 연합군들이요 이 강줄기들을요 여러분 옆으로 180개에서 물줄기들을요 여러분 360개나 물줄기를 파가지고는요 강물을 낮췄어요. 강물을 낮추니까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이 상수도 시설이 다 나온 거예요. 거리 들어가서 그 밤에 이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놓고 일주일 동안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벨사살 왕이 음주 가무에 빠져서 있는데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망한 징조가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1,000명의 귀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벽에 메네 베겔 오바르신 하고 이상한 상형 문자가 쏘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에 가서 딱 해석을 하잖아요. 자, 메네 오게 대바르신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여러분 성문이 열리면서 메데 파샤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5장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메데 사람 다리오. 나중에 고레스가 됩니다. 페르시아 통합 황제가 되는데 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되는데요. 고레스가 되기 전에 메데 사람 이 다리오가요 120도 미국은 50개 주잖아요. 120개 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은 50개 준대. 자, 스페인은 17개 주. 자, 우리는 하와이는요 미국의 50개 중에 하나인데 120도의 주지사들을 다 세웠어요.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새 총리를 세웠어요. 새 총리, 나라를 운영할 새 총리 보고를 받아가지고 왕을 이렇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새 총리를 세웠고 새 총리 중에 다니엘을 이렇게 으뜸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그 주지사들과 그 다음에 2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다니엘을 이렇게 시비해서 넘어뜨려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술수를 꾸미는 내용이 지금 이 6장에서 안 읽었지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 지혜가 있고 행동이 민첩하고 그리고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져가지고는요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 총리 대신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 음모술수를 꾸몄어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어요. 정치가들은 그 군주론을 안 읽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도 다 읽어왔습니다. 그 책은 악서다 그랬어요. 제가 읽고 나서 악한 서적이 있고 선한 서적이 있습니다. 악서는 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이 악해지고 권모술수에 빠지면은 자기 자신이 권모술수에 나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를 보면 권모술수, 이 정치가들은 권모술수가 뛰어나지 않아요.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명의 총리들과 이 주지사들이 연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하니까 여러분 흠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수가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또 음모 술수를 꾸미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예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자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그 어인 포고령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누구에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은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것이죠.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동편으로 창을 열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창을 열고 예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려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이 두 글자를, 두 단어를 알아야 다니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약간 돌지 않는 한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것이죠. 자기 몸보심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바라는 듯이 보세요. 동편 창을 열어요. 동편 창을 열어요. 원문에 보면요 2층이야.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도 드러나는데 보세요. 동편 창을 열면 다 보지 않겠어요? 요새 같으면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자라는 사실은 아시죠? 유명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아시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금신상을 봤어요. 꿈에 금신상을 봤는데 깨고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박사들 무당들 다 데려다가 해석을 해내라고 해도요 아니 꿈 얘기를 안 해놓고는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해내죠. 다니엘이 왕께서는 두라 편지에서 금신상을 보셨습니다 하면서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말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왜 내가 바벨론 제국이 망했는데도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 시대가 열렸는데도 내가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관직을 45년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처세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아부를 잘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다니엘의 이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 구약시대로 말하면요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채찍을 때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역의 기간 감옥의 용어로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41장에 나오죠.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0년 동안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통해서 해방령을 발표해가지고 너희들이 다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행복하게 살리라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케해주는 왕 고레스 이름까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서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것이 예언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데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왔고 그 예언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70년이면은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지만
또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종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애언자예요.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날 걸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 시대를 끝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늘 기도해온 것이 그 기도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나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병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저같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애연되어 있는데, 지금 7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는요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일하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영광을 얻어요. 축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냐?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다니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70년의 역사가, 이 포로의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다니엘은 70년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 끝날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끝낼 것입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이 위기를 당했어요. 지금 왕 외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도 지금 다니엘은 봐라 하고 미친 사람처럼요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으로 열어놓고 다 보게, 다 증인을 이렇게 증인들이 보게 열어놓고 전에 했던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사명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전에 했던 대로 하세요. 헌금도 전에 했던 대로, 처음 은혜 받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대로,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전에 했던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랬기 때문에 자 두 총리 대신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자 그 도지사들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70년 이 노예 생활을 끝낼 그런 일들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요셉도 여러분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아시죠?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그래도 창세기 45장에 가면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용서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요 사명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백향목회를 섬기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또 실천 신학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앙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 한 장 드리고 다시 말씀을 더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일 당장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지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일 죽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보란듯이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요 믿음의 거성들 영성의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의 영화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죽고 사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다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종이 되시는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제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죽을 상황에 지금 처해졌잖아요. 회피하지 않았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 저를 통해서 끝나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온 것입니까? 제가 헌신하고 제가 희생의 대물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요 자기같이 여러분 정말로 이 포로가 된 자 정말 이 노예가 된 자를요 누가 존귀케 해주셔요? 누가 존귀케 만들어 주셨어요? 40년 이상을요 종리로 이렇게 살도록 누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 거 장로님이 된 거 정산이 된 거 하나님의 의도를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동평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12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로 자기 믿음의 뿌리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피를 흘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에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피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피를 흘려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내가 희생의 제물이 제일 자리구나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갔다 그 말이요. 다니엘이. 내가 또 이 설교했다고 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목사님이 죽으라고 설교했으니까 희생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욥이 다 잃었어요. 10자식 다 잃었어요. 여러분 금은부와 여러분 양대 소떼 약대 때 다 여러분 강도질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는 병들었어요. 다 잃어먹었어요.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대자라고요. 다 잃어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걷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에요. 원수마귀가 흔들리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황제가 다리오 황제가 여러분 직인을 찍어서 포고령이 선포됐잖아요.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가 됐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 전에 알았을 것이다.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그 전에 알았을 것이다. 하는데 성경은 몰랐어요. 여러분 왕이 다 압니까? 몰라요. 저변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다 압니까? 모르는 것도 많다 그 말이에요. 업무가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포고령의 대상이 제일 먼저 걸리는 대상이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인을 찍어서 포고령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걸 변개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일으킨 이 바벨론 제국은 자기가 통장 판장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파샤와 메대 연합국이 만든 페르시아 제국은 법치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한번 사인했으면요 왕이라도 절대 변개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왔어요. 변개치 못한다고 나왔어요. 왕이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넣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다리오 황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이게 됐구나.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됐구나. 이 간신배에 의해서 죽이게 됐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살려주시면 좋겠다. 살아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 읽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13절 6장 13절 2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6장 1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시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이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큰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세를 내려가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지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김도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다니엘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다니엘이 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봉하였다.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다. 다니엘의 영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요단강이 갈라질지어다. 은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병든 자도 일어서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교훈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의심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읽고 인터넷을 뜯어봐도 괜찮아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과 조로아스터 교 이렇게 쳐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메대 사람들이 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 그때 당시에 조로아스터 종교, 조로아스터 아후라 마치다라는 신인데, 조로아스터가요 30대가 돼가지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자, 하늘로부터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건 너는 대언자가 될지어다. 조로아스터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조로아스터 교회 선지자가 되고 대예언자가 될지어다. 그런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을 받은 자가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예요. 그리스 말로 조로아스터, 그냥 우리말로
자라투스타예요. 니체가 자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 어떤 종교냐? 선과 악의 이원론의 종교예요. 신이 있는데 그 속에 신 안에 한쪽은 선이 있고 한쪽은 이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 악이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원론이야.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아니에요. 자, 그 종교가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 국교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페르시아가 건국이 되면서 종교를 가졌는데 조로아스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지금 믿고 있는 삶이에요. 그 신을 믿고 있는 삶인데 다니엘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조로아스터 종교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해도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건.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신 하나님이라면 증명을 해라는 것이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놀라 자빠져가지고 조로아스터 종교를 믿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요. 조로아스터 종교의 이 신자인데 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조서를 내렸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지금 다리오 왕이. 결론입니다. 자, 역사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서 역사책을 내던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끊기니까 역사가 자기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아는 10가지 이상의 이 역사의 단절 속에서 다리오 왕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추측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28절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메대 출신이에요. 메대 출신. 성경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메대와 파시아는 도시국가예요. 적은 도시국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데리고 보라 마시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향연을 베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로 이렇게 130개씩 이렇게 140개씩 이렇게 또랑을 파가지고 물줄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강바닥이 이렇게 수심이 낮아지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상수도를 발견해가지고 거리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잔치하고 있는 왕궁을 포위하고 그 사람들 죽이니까 상황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인데 자, 이 부분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점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세 단어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대와 파시아 연합군이었는데 나중에 이 파시아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본명이지만 고레스 칭호, 황제 칭호를 가져서 고레스가 됐다. 이것은요 역사의 세 줄기 중에 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28절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와흐 연결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가 메대 사람이니까 메대 사람이지만 자기는 누구야?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도요 1세, 2세, 3세, 람세스 3세, 람세스 2세 바로 왕도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단군도 마찬가지예요. 단군도 한 대만 흘러간 것이 아니고요. 단군이요 47대나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단군 누구? 단군 지우천왕 뭐 중국에서 유명하죠. 9대
이런 식으로요 이 역사가 진행됐는데, 옛날 역사들은 여러분 구전으로 많이 흘러오니까 신화가 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보고 포고령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포고령이 뭐냐? 성경에도 또 나오지만요, 느헤미야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70년이 지났으니까 너희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사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평화롭게 살지어다.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행복하게 나중에 살게 됩니다. 아멘. 설교 끝. 아멘. 주여, 주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요?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걸 기억하시며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45년 가까이 그렇게 여러분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관원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70년 후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주인공 노릇을 할 사람, 배역을 할 사람, 여러분 도구가 될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고관 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구나 하고,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가 70년 끝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 옵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 6장 10절의 기도 내용이다. 자식 달래려고, 자 병 고쳐달라고, 또 복되게 살라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진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온전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을 본받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34장 올리실까요? 나의 갈대로 예수 인도하시네.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판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판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니엘에게 국무총리의 직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받은 그 총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힘이에요. 도구예요. 우리도 목사로서, 전사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물론 자식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지만요, 더 궁극적인 것은, 더 포괄적인 것은,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